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새날 주시고 새 하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꼭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2023년 7월 2일 오순절 다섯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묵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제일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곡식 거둘 때 양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에도 저희의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받은 바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뿌린 씨가 알찬 열매로 변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 감사의 축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기에 따른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감사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영혼으로 감사하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곡식을 거둘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려는 마음을 품었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도 모른 채 하는 시간을 보낸 저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바로 나는 아닌지 뉘우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곡식 거둘 때 육신의 양식과 아울러 영혼의 양식까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육신을 위해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게 하시고 물을 마시며 매일 하루 세 끼의 음식을 주시고 영혼에는 끊임없는 은혜와 말씀으로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지나친 욕심에 따라서 살아온 걸 후회하며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음에도 무조건 많이 거두려고 생활한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이 거두었어도 다음 날이면 그 모든 것들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짜증만 낸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아프다고 짜증 부리고 병원에 가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는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건강과 생업을 챙겨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사제의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즘에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의 단비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을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정말 올 때는 힘들었지만 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도 또 학교도 또한 직장도 모든 곳곳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은혜를 정말 우리 몸에서 뿜어져 나와 세상에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저를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를 지키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인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죠. 아까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6월절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으로 광야에서 초막을 짓던 것을 생각하며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지키는데 이를 기념하여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베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일부러 그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집에 들어와서 뭐 씻고 먹고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렇게 예전에 자기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반추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 힘들었지. 그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켰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렇게 초막을 짓고 7일을 지키는데 기념하여 초막절이고 세 번째는 오늘 맥추절인 이 맥추절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곡식을 얻은 것을 아주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자신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아주 감격과 거기서 얻은 곡식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미래에 수확이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펌프라는 게 있거든요. 물을 거기다 한두 바가지 집어넣으면 이렇게 펌프질하면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거를 이렇게 저기 시장 가는데 보면
그 식당에서 그거를 장식용으로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그렇게 물을 한두 바가지 넣어야만이 그게 거기서 계속 물이 샘솟지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펌프질만 하면 빈 펌프라 암만 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미래의 수확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죠.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감사, 또 6월부터 12월까지의 이렇게 추수감사, 지금은 맥주감사, 하나님께 그 감사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은 올바른 감사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젊은 사람들은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이 돈을 헌금으로 이렇게 통장에서 바로 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헌금을 낼 때 미리 준비하여서 그냥 있는 거 툭 던지듯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돈이 정말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께 드린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런 마음을 조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마음으로 감사하래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너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고 감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맥주절을 감사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40년 광야에서 지냈는데 오로지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한 달만 만나 메추라기 맨날 먹으라고 해봐요. 지긋지긋할 거예요. 만나는 조그만 그 좁쌀만한 그런 씨인데 그런 씨를 이렇게 뭉쳐서 꿀같이 이렇게 단맛이 난대요. 그거하고 메추라기는 좀 병아리 정도만한 거를 그거를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짜증나고 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성정이 아마 계속 짜증냈을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주면 이게 뭐야 이거 음식이라고 줘? 이렇게 했을 텐데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지금 오늘 절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도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되나 그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언제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소망으로 견뎌냈다는 거죠. 돈을 저축하는 사람이요. 뭐 한 달에 6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저축하는 사람이 매달 그거 저축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 적금을 탈 때를 기억하면서 이 정도 1년, 2년 되면 적금을 타는구나. 이런 기쁨을 갖고서 할 수 있잖아요. 적금도 안 붙고 그냥 돈 버는 족족 그냥 쓰기만 한다면 아마 벌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그래서 땅에서도 저축을 하지만 하늘에 그 저축하는 거는 뭐 아무도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상상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죠. 그곳은 정령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달콤한 것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과일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들의 첫 수확인 결실을
맥주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너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주 느슨했어요. 긴장감이 없어졌고 어느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재물이나 마음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딴 것을 두기 시작해요. 마음속에는 재물이 차지했고 재물의 신 바알이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누워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사 갔는데 굉장히 막 힘든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자꾸 이렇게 좀 생겨나고. 그래서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앞쪽에 창문 열고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인천에 엘로하우스라고 그 몸 파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가 그 땅에 지금 아파트를 엄청나게 짓기 시작하는데 그곳을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중보기도도 하고 거기에 이제 그런 악한 세력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기도하러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맞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자기 전에 계속 예수피 거기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악한 영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그렇게 몸을 팔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어려웠고 거기 들어가서 매 맞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억울함도 있었을 거고 그런 걸 계속 기억나게 하면서 제가 대신 회개도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이 느슨해지고 긴장감이 없어지고 어느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재물이나 마음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딴 것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음속에는 재물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변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먹고 살만하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근과 가뭄과 이방인을 침입으로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사사가 통치하게 되었고 그 사사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신 기업, 가정, 교회, 국가 등에 대해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이 있어야 교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아주 시일이 엄청 오래 끌고 전쟁하는데 나라를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기는 거예요. 재산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정말 나라 이런 슬픔은 우리나라에도 몇 번씩 겪었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고 전쟁은 빨리 속히 복음적인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속성은 편안한 것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고 싶고 휴식을 취하려 하고 그냥 이렇게 나쁜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를 보면 역사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이방인과 침입과 자연이라는 도전 앞에서 사람이 상대편 도전에 맞서서 싸우면 역사는 이루어 간다고 하고 또 하나는 신앙 고백 때문에 역사는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늘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땅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의 성도들은 참으로 가난했어요. 제가 기억을 해봐도. 정말 가난했어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늘 넘쳤습니다. 작은 것을 주셔도 감사했고 또 조그만 일에도 감사했고, 그런데 이제는 웬만큼 크지 않으면 감사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지금은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해지는 정말 악한 것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빈손으로 출발했으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축복해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빈손으로 축복받는 경우를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빈손으로 큰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작은 아들입니다. 형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에서가 굉장히 뭐라 할까, 너무 야가 빠졌다고 할까, 똑똑한 쪽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선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순리적으로 그렇게 돼야만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바단 아란 외가댁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루스에서 날이 저물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줘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처가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받아서 12명의 아들과 딸 1명을 두게 되었고, 또 2대나 되는 양과 염소, 낙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모세와 다윗왕 등등 많은 인물들을 늘 주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고 성경의 인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성경은 맥주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는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 고운 가루 기름을 쓰되 수송아지 1마리와 10분의 3이요 순양의 1마리는 10분의 1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레위기에서 옛날에 우리가 제사를 이제 이렇게 몸으로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나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이렇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누가 해결했냐? 예수님께서 한 방에 정말 그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셔서 이거를 지금에 와서 현재는 예배라고 하죠. 감사는 하나님께 마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반드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물어보면 첫째는 건강이요, 그 다음에는 물질입니다. 광야라는 40년 생활은 아주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유목민 생활이니까 방하고요, 양이나 소나 이렇게 키우는데 이렇게 거의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추우니까 불을 떼야 되고 이러니까 추우면 얼어 죽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가나안이라는 물질이 풍부한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둔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 그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거를 기억하고 이는 물질의 주인이 되지 말고 물질의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지만 물질을 잘 사용하고 지키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데 물질 많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물질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한데 엉뚱한 기도 하지 마십시오. 물질 많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죠. 물질 많이 주면 뭐예요? 물질을 사용할 줄 몰라서 지혜가 없어서 그냥 100원 벌면 200원 쓰게 되면 그 물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빚지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많이 이렇게 벌었어도 그를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베데돔도 그렇고 정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볼 수 있는데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정말 물질을 잘 많이 받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고넬료도 봐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도요 하나님한테 엄청난 물질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축복받는 비결은요, 가난한 일부러 축복받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타고난 거죠. 어려운 사람하고 더불어서 항상 도와주고 나눠주고, 또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대요. 항상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고, 가난한 사람은 구제하기를 좋아했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베데돔도 3개월 만에 눈에 딱 튀어서 보일만하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뿌리는 헌금의 시도 넉넉하게 드리려는 거예요. 아까워서 이거 주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나 이거 주면 나는 이제 죽는데,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유교에서 보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몸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좀비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몸을 참으로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마약과 술, 담배, 과로, 과식, 또한 문신과 자해로 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결국 몸은 그것을 질병으로 그대로 갚아주기도 해요. 또 어떤 이는 이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쾌락과 싸움과 도박으로 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한때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강한 체력을 가졌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초인간적인 그런 체력을 가졌죠. 하지만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아주 연약한 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매 순간마다 바울의 몸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그 어린아이가 정말 2년 가까이 백혈병으로 투병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투병 일기에서 본 것입니다. 난 친구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1억 원짜리 고액 과외를 받고 있어. 파란 하늘 또한 맑은 공기를 보고 이런 거를 느끼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흙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죠. 한 줌의 흙을 이렇게 떠서 혹시라도 거기에 지렁이라도 나오면 아이가 징그럽다는 생각보다 오, 아가 이렇게 살아서 꿈틀대는 모습이 감격일 거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아직도 내게 호흡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출근길에 피부에 스며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그것 때문에 행복에 느껴본 적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몇 달밖에 못 살아. 아니 한 달도 못 살아. 아니 하루도 이제 제대로 못 살아. 이런다면
정말 죽음 앞에 문턱 앞에 있다면 이런 초조함을 그 속에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분주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가 쌓일 때 문득문득 한숨 쉬며 바라본 하늘이 참 맑고 깨끗해서 짓눌린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삶을 막 바쁘게 막 헛헛거리며 뛰어갔는데 그 종착지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뛰는 걸까? 이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병들어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평범하게 지냈던 것이 결국 평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님께서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에는 생각을 하고 마음에는 실천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됩시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대로 구약에 드려지는 예물이 신약에는 헌금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이 헌금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피해 제사예요. 말하자면 구약에서 이렇게 소나 돼지나 다 피를 흘려서 또 태워서 이렇게 제물을 올렸잖아요. 지금 소나 돼지나 양이나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이 좁은 공간에 그거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부의 두렙돈이 한 2달치 정도 먹는 그런 돈이래요. 근데 돈의 그 액수보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실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하늘에 심고 육신이 건강할 때 기도로 전도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에 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심고 물질로도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고 정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꼭 실천하게 해주시옵시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 끼어들지 못하도록 가브리엘 천사장님, 미가엘 천사장님, 청군 천사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과 모든 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받음과 드림의 조화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에 감사의 헌금을 받으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오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한 분 한 분에게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무려 5,000명 이상 배부르게 먹이셨듯이 저희의 적은 헌금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 하셨듯이 저희의 부스러기까지 정성껏 모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면서 이렇게 맥주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왜 지키라고 했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을 때 그거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진실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 낸 손길 위에 또 주님 앞에 와서 헌신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10배의 축복을 가정가정마다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하나님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라기의 4장 2절에 하나님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듯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꼭 보내주셔서 외양간에서 뛰어노는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 제가 아는 모든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치유의 강선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감사한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알맞은 비와 해와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활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맥주 감사절을 지내며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맺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성도를 위해 항상 넘치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 발걸음마다 주님 항상 위로 교통 정말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